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8절. 그리고 나는 머무를 것이다. 그 오순절까지 에베소 안에. 에베소란 말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그러므로 다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소원한 것이 있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소원한 것으로 아, 18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소원은 경순하지. 소원에 대해서. 소원이라는 건 뭐냐? 소원은 경솔하지 않으며 자기의 뜻이죠. 자의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스스로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서원이란 말은 네데르라는 단어로 서원자가 자신까지도 바치는 서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르는 인생의 향락에서 몸을 금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서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참고 구절은 신명기 23장 21절, 민수기 3장 2절, 사사기 11장 35절요. 여기 보면 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축복하여 주시면 11조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요. 입다, 사사의 입다사다요. 입다는 사사죠. 사사.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면 처음 만난 사람을 희생으로 바칠 것을 소원하죠. 삼상 11장 30절에서 40절요. 한나는 자기 사무엘을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서원을 하죠. 사울 왕이라고 그래야죠. 사울 왕은 그 부하들에게 저녁까지 식사를 취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소원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요. 바울은 이제 다시 바울로 와서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서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요. 안수하여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석 달을 세 달입니다. 석 달. 세 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세 달.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때 12명의 제자를 12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소원하고 여소원은 달라요. 학교라는 것은 2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간다고 이야기했잖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두로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도로를 거쳐서 두로입니다. 두로
도로가 이거 도로 건데. 사도행전 20장 21장 두로입니다. 두로와 두로고요. 드로아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선지자 아가보가 뭐라 그래요? 또 성령이 계시로 막습니다. 아가보와 성령이 계시로 막아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바울의 일행에서는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례를 행하고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선동을 합니다. 이러므로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인 신상을 말합니다. 자기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피면 여기서 이제 바울 자신이 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간 일이라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쭉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지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여기서 중간 좀 끊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살피면서 바울의 그 서원이 뭐냐 도대체 바울이 서원한 것이 뭐냐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것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오순절 여기서 이제 지금 오순절이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명절에 절기에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또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 얼마만큼 큰 확장력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서 아직 9절 안 왔군요. 9절에서 얘기해요. 나의 능력이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다 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물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선교잖아요. 이방인을 복음화 시키는데 예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소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소원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왜?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자신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흩어져서 다시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서원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름으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기다린다는 것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때 복음을 선포하려는 뜻을 가졌던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자기와 같이 다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대인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인은. 9절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이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꿈은 바울에게 복음의 큰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흩어져 바울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핍박할 것을 생각하면 또한 많은 대적이 바울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흩어졌던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흩어져 이방에서 그 바울을 대적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죠.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한 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많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역사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일합니다. 전반기까지는 에베소를 지나고 겨울은 고린도에서 유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능력의 주님의 인도가 있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죠. 이렇게 해서 8절에서 9절은요. 복음의 문에 대적이 있어 성령이 임하길 기다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